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던 말 중에서 중요한 말은 4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 왕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도 않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말을 해도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다 살림 정리해서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과연 거기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것인데 또 앞으로 너에게 강력한 능력이 나갈 것인데 내가 너에게 증거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게 뱀이 된 거예요. 갑자기 지팡이도 약간 꼬불꼬불하죠. 조금 꼬불한데 이게 뱀이 돼서 겨가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죠. 만약 죽여봤을 테니까. 야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죠. 제가 뱀한테 물려본 사람으로서 꼬리 잡았다가 죽을 수가 있죠.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믿고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또 지팡이가 됐어요. 신비한 경험을 자기가 한 거죠.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더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네 손을 이 품 안에다가 한번 넣어봐라. 모세가 넣었어요. 빼라. 뺐어요. 그래서 손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 손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래서 다시 넣었다 빼는데 손이 또 깨끗해졌어요. 요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 정도 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하겠어요. 저. 무슨 일이든지 하겠어요. 문득병 되고 이런 것들 다. 다이아반지가 막 껴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할만하죠. 이거 할만하죠.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하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면 네! 딱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원래 믿음이란 그런 건데 모세가 계속 뺐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안 듣는데요. 내가 말하면 말 안 들어요.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모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그런 은사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남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딱 이제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또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뭐랬냐 하면 저는 말을 좀 잘 못하니까 못 가게 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형을 붙여줘가지고 내가 내 형을 붙여줄 테니까 내 형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네 형한테 말을 하고 그러면 너는 또 이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형이 알아서 말을 다 할 테니까
이런 구조로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요. 그럼 하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믿음도 없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도 못 듣고 문둥병 걸렸다 낫고 이런 것도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뭘 보고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 유명한 모세도 믿지 못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대봐라 그랬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4장 31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증거가 있어야지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 말 갖고는 누가 못 믿는다. 말은 누가 못하냐? 사기꾼은 말 더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갖고 믿지 못하고 네가 행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네가 보여줘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했고 모세가 보여주니까 믿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당시에 바로 왕에게, 우리는 바로라고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파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파라오에게 5장 1절에 보면 갔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 왕,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이 바로는, 파라오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 그 큰 나라에서 바로 왕은, 파라오는 신이지 단순하게 왕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10만 명, 100만 명 모여서 그 파라오 앞에서 박수를 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당시 애굽의 파라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이 동방 바벨론 지역에 나오는 신화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이라고 해도 반신반인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동방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책들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반신반인이에요. 신인 것 같은데 인간이고 그런 경우가 많죠. 신인데 열심히 막 밥을 막 먹고 신인데 음식을 좋아서 막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신반인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달라요. 애굽의 신은 반신반인이 아니고 그 자체가 신인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실제. 그 신인 거지요. 온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단순하게 신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자기가 대제사장이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신처럼 행세하고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애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는 애굽의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 파라오는 죽어서도 신이에요. 피라미드에 묻히고 그리고 피라미드에 묻혀서 왜 거기에 묻힙니까? 땅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 땅 속을 자기가 거기 묻혀서. 그러니까 바로는 죽어서도 신인 거예요. 살아서도 신이고 죽어서도 신이고. 이 파라오라는 말,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도 그에게 건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파라오라는 말 속에. 어떤 사람도 건의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그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파라오와 비교해서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파라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자에게, 그런 신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야, 너 그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모세가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신으로 여기는 그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니 모세가 가서 그 목동이 가서 말이죠, 내 백성을 내달라 그랬을 때 그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강력한 적이 있는데, 그런 강력한 상대가 있는데 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손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빼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이야기고, 모세의 말은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워낙 상대가 강력하고 막강한 절대 신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주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상대하는 상대자는 지금 절대 군주요 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던지, 또 하나는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던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보다 더 강력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물론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할 수도 있어요. 백성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보다 약자가 자기에게 와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거 보내주겠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좋게 말해서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익이 많이 걸려있는 것은 좋게 말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좋게 말해서 말을 안 들어. 이익이 많이 걸려있는 거, 10만 원, 5만 원인 거는 좀 무릎 꿇고 사정하면 뭐 들어줄 수 있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에게 가서 무릎 꿇고 10만 원만 주세요, 제가 막 그러면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얼마나 불쌍해. 1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10만 원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이러면서 1억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주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주죠. 아니, 사정한다고 1억씩 줍니까? 절대 못 주죠. 집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집을 달라는데. 그럴 때에는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실 때, 그 신 같은 존재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신이냐? 너와 경쟁하고 너와 상대할 대상이 신이냐? 그러면 내가 그 신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또 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내 명령을 수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상대에 따라서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대보다 더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상대가 장군이면 그 사람보다 더 계급을 높게 할 것이고, 상대가 주먹이 세면 그 주먹보다 더 세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신이면 더 큰 신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저 아무 힘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능력 행하는 것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갔습니다. 파라오에게 간 것이죠.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만나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딱 이렇게 던졌죠.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러다 해본 거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행했을 때 처음 해본 것이 아니에요. 미리 다 해봤어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을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지팡이 던지면 뱀 된다. 이런 사전의 훈련과 경험과 능력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면 그때 내가 너에게 이적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모세가 바로한테 간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증거를 보였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이 됐습니다. 파라오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데 파라오 못했습니다. 옆에 마술사가 했습니다. 마술사들이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것이 그걸 삼켜버렸어요. 신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바로 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짜 신이죠. 가짜 신. 소문만 요란하고 대우만 받았던, 그렇게 대우를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경외하고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많은 사람이 천세 만세 수많은 축복을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딱 붙어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야. 가짜. 힘이 없는 거야. 막상 딱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겉으로는 뭐 굉장한 줄 알았는데 탁 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심합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런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힘, 굉장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가짜가 많아요. 힘이 없는데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바로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떠받들고 그렇게 거만하게 움직이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막상 모세가 뱀 딱 만드는데 개미 새끼 하나 못 만들어요. 바퀴발레 하나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동안 큰 소리만 치고 요란하게 행사만 하고 대우만 받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가 기가 팍 죽었어요. 자기는 못하니까. 신처럼 떠받들었던 사람이 그 수많은 백성들 위해서 호령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들바들 떨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강하고 큰 거예요. 바로가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번만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느냐? 또 하나님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 안 듣죠? 세상 권세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잘 안 듣죠. 그럴 때 모세가 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뭐 수많은 재앙이 이렇게 10가지가 다 나왔어요. 개구리가 막 울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물이 피로 변하고 수많은 그런 재앙들이 10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성경을 보니까 장자가 죽는데 종의 장자도 죽고 보통 사람들의 장자도 죽고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바로의 장자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장자라는 것은 신이에요, 신. 바로도 신이지만 바로의 장자는 앞으로 신이 될 사람이 아니라 현재도 신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바로의 장자 신을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한 방에. 지금까지 바로는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면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모세는 칼을 쓸 필요가 없어요. 모세는 칼을 들지 않고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가 한 번에 수많은 장자를 다 죽이고 신처럼 대우받고 있는 바로의 장자,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경외의 대상인 바로의 장자, 그 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로 장자 다 죽어라. 장자 다 죽었어요. 세상의 신이 죽었어요. 애굽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말을 해서 나왔겠습니까? 그 말 잘한다고 그 많은 사람을 보내줍니까? 세상의 신인 파라오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60만 명도 다 내주고 자기의 장자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금과 은과 여러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재물도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권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붙잡고 있다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나왔지요. 수많은 재물도 나왔지요. 자기들의 장자가 다 죽고 자기의 아들 신도 죽었지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명예손상이 됐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왕 바로가 신인 줄 알고 신처럼 여겼는데 아니 무슨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모세 한 사람 와서 이적을 베풀고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반짝 들고 모세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했습니다. 자기의 신이 패배했습니다. 애굽의 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귀족들이 놀랬겠습니까? 백성들이 놀랬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신이 아니구나. 우리의 왕은 권세가 없구나.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큰 망신을 당한 것이죠. 가짜가 드러난 것이죠. 신이 아닌데 신의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왔다. 바로가 꼼짝 못하고 백성들을 내줬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로는 아들 죽었지요.
노예라고 생각한 백성들 뺏겼지요. 재산 뺏겼지요. 명예 실추됐지요. 지금까지 신처럼 행사하던 바로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의 본색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 앞에서 불과 며칠 만에 다 드러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신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바로 앞에서 내가 신처럼 되게 하리라. 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시는 능력을 네가 받고 있어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너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신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세상의 신, 세상의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야.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고, 세상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대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때에는 바로 같은 절대 권력자 앞에 우리를 보낼 수도 있고, 어느 때에는 보통 사람에게 우리를 보낼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이죠, 거의 신 같아요. 자기 자신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파라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권면하거나 다른 사람의 충고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파라오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상대를 해보면 파라오가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다 파라오야?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신이고 박수 받아야 만족하고 자기를 존경해줘야 기쁘고 자기가 찾아가서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정말 좋아해드리고 섬기고 이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파라오가 되고 친구들을 만나도 파라오가 되고 교회에 와서도 파라오가 되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고개를 번쩍 들고 파라오 행세를 하고 지도자들이 권고를 해도 듣지도 않고 형제들의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해도 권면해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파라오예요. 파라오라는 것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파라오는 그 자체가 마귀예요. 마귀.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협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파라오 천지입니다. 애굽의 파라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 같은데 파라오예요. 보통 사람 같은데. 아니 뭐 능력도 없어요. 뭐 권세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뭐 별거 아닌데 만나보면 파라오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을 알리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죠.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네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파라오구나.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파라오를 우리가 설득하고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 앞에서는 신처럼 만들어 주셔야만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저 손에서부터 영혼을 건져내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원수 앞에서는 신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나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긍휼이 넘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나 원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수많은 파라오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역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파라오 앞에서 신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강력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파라오 앞에서 신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